이 밤도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조아려서 우리 정성을 조아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선교사님인데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중병을 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환경 허락하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간증을 한번 하실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송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입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특송을 해줄 텐데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양을 나눴습니다. 이곳이 천국이군요. 마음껏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아시죠? 찬양 못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온 우주에서 만드신 우리 목사님 시대가 너무 악하다 보니까 없습니다. 참 목자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을 뵙고 참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목사님도 생명이 어디까지이신지는 모르지만 저 역시 나머지 삶을 죽음을 준비하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는 시간에 이 생명수 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우리 윤성론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하늘의 동역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익투스 성교회라는 그 성교회를 조직해 갖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우리 익투스 성교회의 주제곡이 천국에서 만나자입니다. 예, 오늘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랑 이게 옛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의 등불이 밝혀져서 신랑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천국문에 이를 때 주님이 반겨 맞아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하는 찬양이지만 저는 이게 매일 제 입술에서 불러지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먼저 간 성도들하고 만날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부르지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술래자연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국 문에서 아멘 할렐루야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희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온산에 이를 때에 그가 방겨 맞으리 아멘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천문에서 아멘 할렐루야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어떤 승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아멘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쁠까요 만나보자 저기 배는 천천문에서 아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할렐루야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심장 박동을 위해서 여기다 기계를 집어넣었어요. 안중근 치료하는 같이 그러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고받은 날짜가 조금 지나도 지금 살고 계셔요. 언제 갈지 모른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셨는데 제 마음에는 만나 뵈니까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계시더라고요. 혼이 거듭났고 이기는 자의 길 가고 계시더라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 한 생명이 귀하다고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머리컬도 세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다다음 주나 아마 이번 주에는 문모세 목사님 간증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주쯤 될까 아무튼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본인이 간증을 하시겠지만
교회는 우리 정혜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면 제 생각에는 교회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 오실 때까지 시온산에 올라갈 때까지 지켜줄 걸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회로 건축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연미 선교사입니다. 오늘 볼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신앙을 위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어떻게 아느냐? 그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를 대충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랐던 무화과나무가 회복되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뿌리채 말랐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그와 같이 지금 오실 때가 문 밖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으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전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2000년 말기에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멸종시키려고 아주 히틀러가 마음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총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깨드실에 죽였어요. 깨드실에서. 깨드실에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멸종시키려고 작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종시키게 하지 않으시고 2차 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게 됐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모여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포했어요. 그것이 2000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기적. 나라 없던 백성들이 다시 고터에 모여서 은밀하게 모여서 그 아랍 족속들이 전부 있는 그 가운데에서 모여가지고 독립을 선포했어요. 전 세계가 뒤끓고 난리가 났었죠. 그게 무화과나무, 말랐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 1948년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에 6차 중동 전쟁이 벌어졌어요. 6번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많은 땅이에요. 강원도 조금 큰 땅이에요. 강원도 많은 땅이에요. 그런 땅인데 그 아랍 제국들은 그의 몇십 배 큰 땅 가지고 있어요. 작은 나라도 이스라엘 몇십 배가 돼. 큰 나라는 100배 이상 될지 몰라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에집트 이런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죠. 그런데 그런 큰 나라들이 전부 연합해가지고 전부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 큰 나라가 전부 합쳐가지고 아랍 제국 11개국이 모여서 전부 연합해가지고 요만한 땅덩어리 가지고 강원도만 땅덩어리 같은 요만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전부 대포를 쏘면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군대에서 있을 때 군대에서 교육받고 있을 때인데 그때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전쟁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강대한 아랍 제국 전체하고 이스라엘 하나하고 전쟁했는데 6일 동안 막 콩먹고 전쟁하고 나서 딱 끝나니까 이스라엘 하나는 딱 섰고요. 아랍 제국 전체가 싹 다 망해버렸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고 지켜준 기적이라고요. 그때에 보배학교에서 그 전쟁사를 우리에게 소개한 교수가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건 뭔가 지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 다 이상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크고 작은 전쟁을 6번이나 치렀어요. 67년도 6.1 전쟁까지. 근데 매번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매번 이겼어. 그때 에집트는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아주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에집트는. 어떤 조건을 걸어도 다 수용하겠다고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알아요.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 세대에 그게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근데 이 일은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다시 뿌리 때부터 말랐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거든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무화과나무 가서 무화과를 얻을까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해버려요.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했어요. 그때부터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 기간 동안에 뿌리채 말랐던 이스라엘이,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 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도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요. 내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거 보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지금. 문만 열고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문이 열릴지 몰라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이라 이루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세대는 뭐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 선포되고 무화과나무가 회복된 것을 보는 세대. 우린 그 세대에 속하지, 우리는 다 그 세대에 속했어요. 나는 1940년생이니까 48년도에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본 거죠, 우리는. 근데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라 이루리라.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지금 제일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오늘날 한 세대는 아마 90년, 80년, 90년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달라요. (48년) (50년)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74년 됐나요? 예? 이스라엘 독립한 지 74년 됐어. 74세 된 사람들이 그 세대인데 아마도 74년 더 좀 넘겠죠. 80년, 한 세대 80년이라고 하면은 한 5, 6년 남았지. 90년이라고 하면은 한 5, 6년 남았어요. 예를 들어 90년이라고 하면. 지금 90자를 한 세대로 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전 세계에서 90살을 한 세대로 치는 나라는 문명이 발달한 아주 수명이 긴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때가 굉장히 임박했다. 그 외에도 많이 예언된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린 요한계시록이 이게 쓰여진 지 AD 95년에 쓰여졌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지금 보여지고 펼쳐지고 있어요. 그동안 닫혀왔어요. 이게 계시록이 닫혀와가지고 봉인돼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아마도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 80년대쯤 그때만 해도 정말 닫혀서 좀 몰랐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라 하고 저한테 성령께서 말씀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본 때가 90년대 중반쯤 됐고 1990년대 중반. 그때부터 요한계시록을 내가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난 요한계시록을 전 세계 많은 사람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전부 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등한히 했어요. 근데 근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점점 이 계시록이 펼쳐지고 알려지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거를
알려고 애를 쓰고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 많이 생겨났어요.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운 것은 뭐냐? 주님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의미합니다. 때가 가까우냐? 주님 재림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럼 뭘로 아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 인봉되지 않고 펼쳐질 때, 펼쳐지기 시작하면 때가 가까운지 아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책이에요. 이 책이. 이 책을 모르면 예수님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준비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오실 때가 임박한 건 뭘로 아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 펼쳐지고 자꾸 증거되면은 때가 임박한 거예요. 아마도 20년 전만 해도 평신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엔 목사들도 잘 몰랐는데 지금 목사님들 많이 보려고 애를 쓰고 요즘 평신도들도 이걸 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요. 사모하고 알려고 애를 써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인봉되지 않고 펼쳐져서 자꾸 내용이 드러나게 되면 좀 어릴 때가 임박한 거예요. 왜? 이게 펼쳐져서 이 내용을 알아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서 오시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숫자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펼쳐지고 우리가 많이 깨닫고 알고 전파되고 증거되면 지금 오실 때가 임박한 거다.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한번 평신도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계시록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알고 싶어? 한번 물어봐. 그들이 답은 뭐라고 하는가? 많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목사님 덮어놓고 못 보게 방해했어요. 이걸 보면은 잘못되면 빠진다. 그렇게 방해를 했어요. 사실 이단들이 먼저 펼쳐가지고 먼저 이것 가지고 장한질을 많이 하고 악행을 많이 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먼저 해가지고 이걸 보기만 하고 알려고 그러면 혹 이단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단이 이걸 못 보게 방해한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요한계시록을 다 나눠 갖고 다 보고 거기다 한 번 이상 다 봤을 거예요. 그동안에 난 새벽 기도 때에도 요한계시록 강의하기도 하고 주일날 저녁에도 강의하고 옛날에 또 수요일도 강의하고 계속해서 아마도 총 횟수로는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을 아마도 한 10여 차 할 것 같아요. 계속 강의를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다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전할 제목이 뭐냐? 우리의 목사님들 많이 세우고 전사님 많이 세웠는데 왜 그러느냐? 전하라고 이거를. 요한계시록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우리의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전파할 수 없으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전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어디 가서 전하더라도 요한계시록 책을 펴놓고 책을 전부 나눠주고 책을 펴놓고 같이 읽어.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질문 받아가면서 답변해주고 또 강조해주고 그 읽어가면 돼. 요한계시록 한번 쫙 같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덮어놓고 내가 아는 지식까지 전부 하지 말라 그래요. 그 책을 펴놓고 그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주면 돼. 설명. 그 책 같이 읽고 설명해주라. 난 분명히 믿기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같이 설명해주면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함께 같이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듣는 사람이 그 책을 보고 한 두 번 설명 들었으니까 그 책 가지고 딴 데 가서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설명되네. 그 책을 같이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같이 읽고. 책을 놔두고 내가 아는 지식까지 전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잘못 실수한다. 그리고 성자신 그리스도. 그 책도 한번 읽고 그리고 설명해줘라. 같이 읽고 적어도 성자신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또 깨달을 수가 있어. 지금 갓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해. 같이 함께 읽고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자신 그리스도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혹은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전하라고. 성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혼이 겁나는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고 자기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요. 성전은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도 되어 있는데 신앙 상태가 내가 바깥들 신앙인가 성소의 신앙인가 지성소 신앙인지 몰라. 근데 이거 성전 그리스도를 쫙 하면은 내가 바깥을 신앙이로구나. 내가 성세 신앙이로구나. 지성계 신앙 어떤 것이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 더더구나 혼이 겁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난 사람들이라야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먹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머리 이해할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보라고. 읽으면서 계속 읽으면 혼이 겁난 사람은 읽으면서 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돼. 그 먹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그런 뜻이로구나. 그렇구나 하고 머리 이해한 사람은 빛은 받았어. 그럼 먹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거는 먹는 기쁨이 있어요. 빛이 많은 건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그 생각을 통해 아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계시록 책을 맡겨주셨어요. 이거 내가 연구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이 계시록을 내가 깨닫고 나를 보게 하신 건 나도 수많은 책을 보고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이 찾아다니고 해서 전부 수집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 전부 이걸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록 책이 이해가 되고 깨닫고 그래서 감동을 받은 다음에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우린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자, 1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계시록이 펼쳐지고
때가 임박하면 우리는 누구를 양육하고 누구를 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너무 임박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속에 돈에 대한 욕심을 참 많이 했어요. 돈 욕심, 돈을 상하는 마음. 그거 하나 제거되고 그것이 뿌리 뽑혀가지고 제거되기까지는 10년 이상 걸려요. 내 속에 혈기, 그 혈기 하나 뽑아내고 죽기까지 지금 완전하지 않아 아직도. 그거 죽기까지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펼쳐진 때에는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누가 하나 끼어앉거나 그걸 뭐 키우려고 애를 쓰고 그거 시간이 안 되노.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 받아들이고 그들 순종하는 사람도 잘 것이고 아니면 그냥 잘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분들 가운데서도 20년 이상 된 분도 있어요. 20년 이상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어려. 계속 1장 1절도 해도 못해. 설명하지 못해. 성경 구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주 바닥이요. 어떤 사람은 한 4, 5년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성경 구절 88 전부 외우고 가리키고 막 전화 막 해. 몇년 안 된 사람도. 신앙이 막 자라간다고 사람들은.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신앙이 막 자라가. 근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20년 가도 똑같아. 잘하지 않아. 때가 너무 임박해서 그들을 어디 가르쳐가지고 세우고 할 수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누굴 붙들고 앉아가지고 씨름을 해서 그걸 세워줘가지고 이긴 자 되게 하고 천년매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냥 전파해라. 전파하면 받아들인 사람이 받아들여가지고 붙잡고 기도해서 막 다른 막자 하거나 안 하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애를 써가면 기도하면 그 키우려고 애를 썼죠. 옛날에는. 내가 간증했지만 내가 옛날에 80년도 초에 주일학교 부장으로 해서 신학교 다니면서 주일학교 부장하면서 그 학교 그 소사 일본은 그 소사 딸이 있어요. 국민학교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될 거야. 2학년 아마. 그 딸이 내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하고 잊어먹어서 그 수수감도 될 때 뭐 배역을 시켰는데 걔를 그 모여 앉아가지고 배역을 시킬 때 딴 사람 다 배역을 했는데 걔를 내가 빠쳐먹었어. 근데 걔가 입에 불터 나와가지고는 교회 안 나왔어. 걔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애들이 아유 선생님이 교회를 그 추수감도 할 때 그 뭔가 배역을 안 줘가지고 그가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래? 내가 잘못 그랬구나. 이름을 잊어먹어가지고 몰라서 그랬는데 내가 걔한테 가서 찾아가가지고 집에 찾아가도 안 나와. 찾아가도. 그래서 그 국민학교 마당에서 내가 불러냈어. 안 나와. 그냥 갔어. 내가 집에 갔더니 나오더라고. 걔 데리고 나와가지고 국민학교 마당 가운데서 내가 아이들 보내고 내가 무릎 딱 꿇었어. 내가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용서하려고 그랬어. 걔한테. 왜? 그 한 영혼을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세상 하나를 지극히 작은 하나를 내가 실족해 하면 차라리 바다에 빠지기 낫다. 그 말 딱 왔어요. 근데 얘를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무릎 딱 꿇고 그리고 걔한테 울면서 막 교회 나와달라고 사동을 했어. 그래서 걔가 다시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한 영혼 위해서 내가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 솔직히. 그냥 전할 뿐이지. 그렇게 하진 못해. 시대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지, 한 영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라고 할지 몰라. 그렇게 몰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한 영혼 때문에 다 시간 낭 투자할 수는 없다. 빨리 복음 빨리빨리 전파해야 한다.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불의를 행해. 예수 믿어도 의롭지 못한 행위를 삶을 살아. 불의한 자가 있다. 그럼 그 불의하게 놔두라. 그거 고치려고 하지 마라. 본인이 고치려고 해서 10년 걸려, 10년. 근데 그걸 내 고치려고 못 고치는 거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라. 더러운 자. 그 삶의 행위가 더러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렇게 하고 그 자기 옷이 자꾸 더러워져. 우리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 옷이 더러워진다. 그건 더러운 건 더럽게 내버려둬라. 그거 하나 붙잡고 회개시키려고 매일 씨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시간이 없다고. 더러운 자는 그저 더럽게 놔둬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여기 의로운 자는 뭐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인된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디카이오스 쉬우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행하라. 들어온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 의로운 자는 그걸로 의를 행하도록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그 사람의 상태대로 그냥 놔둬라. 그거 하나같이 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한 영혼이 문제가 아닌 게 우리는 그 한 영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해. 하나님의 의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 많은 수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시.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열매 성도. 첫열매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늘의 시원산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첫열매 성도. 그 다음에 순교자. 두 번째는 흰 옷 입은 무리. 흰 옷 입은 무리.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후반장에 보면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 흰 옷 입은 무리. 그 흰 옷 입은 무리는 뭐냐? 근데 삶 가운데에서 순교자적 삶을 산 사람이에요. 순교의 삶을 산 사람, 순교했다. 순교 당한 건 아니고 순교의 삶을 산 사람이야. 그러면 순교의 삶을 산 게 뭘 의미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 내 주장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왜 부부간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느냐? 자기 주장 때문에, 내 의의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주장, 내 의의, 내 경험, 내 지식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그 의의를, 그걸 주장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것을 보면은 큰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싸워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나는 화분이 있으면 화분을 책상에 딱 놓고는
꽃을 보고 감상해야 돼, 화분을. 근데 어떤 사람은 화분을 아이 구차하니까 저리 치워버려. 그래서 저쪽에 책상 밑에 놔둬, 화분을. 그럼 왜 화분 거기 놓냐? 화분 놓고 즐겨야지 왜 거기 놓느냐? 아, 화분 맨날 그 꽃을 보고 즐기면 뭐 하느냐? 아, 그거 뭘 볼 게 보이냐? 그 싸우는 거예요. 그 화분 때문에 싸우다가 이혼하자,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내 주장을 버려. 화분이 책상 위에 있는 게 좋고, 저 상 밑에 있는 게 나쁘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여기 있는 게 좋은데 그 사람 보기엔 저기 있는 게 좋아. 그걸 싸우면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마. 내려놔라. 포기하라.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다 내려놔라. 포기하라. 그게 포기하는 게 그게 숨겨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놔. 그러면 가정에 싸움이 없어져 버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게 그게 숨겨져 삽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예수 함께 죽을 수 있고 그리스도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리스도 함께 죽을 때에 생명 받는 거다. 그러니까 첫 발짝이 안 돼, 첫 발짝.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해, 자기가 옳다 하는 주장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 자존심 깎이고 속상하고 그게 참 이상해. 왜 속상해 그게? 예? 꽃병이 여기 있는 게 좋은데 그 저기 있으면 왜 속상해? 여기 있는 게 좋으니까 내 의가 주장해. 그 저기 있는 건 속상해. 그 사람은 이 꽃잎이 떨어지고 지저분해. 그러니까는 저 밑에 내놨어. 그거 나쁜 애게. 그 깨끗하게 청소하고 꽃 보는 것보다도 더 치워놓고 깨끗하게 청소해 놨지. 그럴 수도 있다. 그 자기 주장을 포기하라. 내려놔라. 그게 순결하도록 삶을 사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신어진 무리는 바로 그 순결하도록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그들 입은 옷이 스톨레예요. 스톨레는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는 옷이 스톨레예요. 그게 휘어진 물이고, 또 세 번째는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 실제로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구절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순교하다. 그럼 순교자고 신어진 무리는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자 안 당했지만 순생자야. 살아있지만 순교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생자다. 그 순생자가 두 번째고 순교자가 세 번째예요. 이 세 부류가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믿는 사람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이걸. 이 세 부류의 사람 얻기에. 그 세 부류의 사람 얻어서 그 세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나도 그 세 부류의 사람 끼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양육해서 그들도 그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속하도록 그걸 양육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걸 해야 돼. 근데 오늘 한 사람 가지고 애를 쓰면 안 돼. 빨리 세 부류의 사람 얻기 원하는 사람을 얻기 원하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어느 수가 있어. 천렘의 성도도 14만 4천, 순교자도 14만 4천, 신어진 무리는 정확한 숫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엔 그것도 14만 4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확실히 정확히 내 답을 못 내렸어.
정의를 못 내렸어요. 그 세 부류의 성도를 웃겨나지 하나님은 그 세 부류의 성도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전에 한 보좌 옆으로 올라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부활에 올라오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내 우편에 머물러 있어라. 언제까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 세 부류의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단,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발등상되게 한 사람들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확보되면 지금 저희가 오시는 거예요. 신학의 일반적인 신학에는 휴고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휴고는 뭐냐? 일반 휴고는 후 3년 반 때에 족구색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치 기록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 안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후사만 통과하면서 생명을 받아,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납할 때에 휴고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에 고린도서 15장엔 큰 나팔로 되고 마지막 나팔 같은 얘기인데 마지막 나팔이 큰 나팔이 나팔은 7 나팔이 있는데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이고 큰 나팔은 바로 7째 나팔이 길게 올려 퍼지고 그걸 큰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는 성도 그게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걸 휴고되는 사람들이 뭐냐? 그건 세 부류의 성도가 아니고 그건 네 번째인데 그 사람들은 마지막 휴고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알곡으로 가는 거예요. 알곡으로. 그건 알곡으로 휴고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 그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신부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뭐냐? 신랑 신부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식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때 그 하객에 참석해가지고 박수 치는 자, 박수 쳐. 하객이에요. 최소한도 신랑 신부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에 결혼식 행할 때에 거기에 참여해서 박수 쳐주는 하객이다. 그 예는 신약성경에 숨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거기 숨어 있어요. 그걸 다 풀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서 그 세 부류에 이기는 자가 되고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객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최소한도 하객으로 올라가는 건 최소한도 돼. 그건 올라가야 돼. 그래야 지옥 안 가요. 하객으로 올라가는 알곡 성도까지만 끝나고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험 받아가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혹은 분모를 갈 수도 있어요. 믿는 성도가 우사에 경배하고 용육표 받으면 그건 불못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일 가령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이 사람 신앙은 그냥 놔두면 후 3년 반에 가서 우상에 경배하고 표 받을 것이다. 하면 다 아시죠. 그런데 그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그도 살아서 후사만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럼 그 사람은 후사만 통과하다가 우상 경배하고 표 받으면 그럼 불못 간다.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비록 신앙은 아직 어리고 부족해서 그냥 놔두면
후사연반 때 그거 적고대 우상 경배하지 않고 표 안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놔두면 그래도 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그걸 지금 죽도록 허락하죠. 지금 죽도록 하니까 지금 죽으면 부모는 안 가. 여러분, 오래 살다가 불못에 가면 그 영원한 저주요. 후사연반 전에 죽어서 불못 안 가는 게 큰 축복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어. 오늘 우리 신앙이 네 부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씩 개인적으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껴안고 씨름을 하고 그래서 그걸 구원하려고 애를 써도 사실은 소용없어요. 그냥 놔둬라. 왜? 어차피 내가 이룰 수 없어. 그건. 내가 그를 세워서 더러운 자를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고 그렇게 못해. 우리 한다도 못해. 우린 단지 말씀만 선포가 가르쳐줄 뿐이지 그 말씀 선포가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해서 그를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 하신다고. 우리 신문은 한 영혼도 이런 사람들 한 단계 올리게 할 수 없다.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더러운 자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겠지. 두 부류는 불의한 자나 더러운 자는 구원받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신앙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 영혼 가지고 금식하며 씨름하면서 애를 쓰고 사모하기도 하겠지만은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하는 과정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여러분에게 한 영혼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교회 간증이나 새벽기도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지금까지도 수십 차례 요한계시록 성경 글들을 많이 했어. 교회에서도 공적으로 많이 하고 또 구역별로도 구역장들 많이 했어. 근데 여전히 지금도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전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이걸 전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까지 전하려고 하지 말고 나 내려놓고 책 보고 읽어줘. 같이 읽어줘. 그거 못하겠어? 초대학교 2, 3학년만 돼도 같이 읽고 할 수 있어. 야, 일로 와봐. 손자 앉혀놓고 같이 읽어줘. 읽어주고 너 이거 이해되겠냐? 설명해줘.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자에게 신앙이 잘하고 성장하게 하신다고. 입술을 전해야 한다. 안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전화가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멀리서까지 데려갈 수는 없고 어렵고 아무튼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 박수 목사님이 생각할 때 임경희 전사님이 그 할머니 양육했잖아. 할머니를. 딱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붙여줬어. 임경희 전사한테 붙여줬어. 왜? 임경희 전사가 할머니 양육해가지고 잘하고 성장했잖아.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할머니를 전사 부탁한 거예요. 받았죠? 임경희 전사님. 연락 받았어요? 그렇게 전에 양육한 사람들은 자식에게 누굴 붙여줄 수 있는 거야.
입술을 벌려서 증거하고 전하되 어려울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책을 읽어봐. 내가 누굴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뭐 책을 먼저 읽어봐. 읽어보고 내가 잘 설명할 부분이 뭔지, 뭘 내가 잘 모르는지 그걸 보고 내가 깊이 기도하면서 먼저 읽어보라고. 그러고 나서 그걸 가서 펼쳐가지고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면 구역장도 있고 전장도 있고 목장도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물어볼 수 있잖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 온전하진 않지만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아. 해봐야 돼. 대상이 없으면 기도해봐. 내가 누구 전하고 싶은데 대상을 달라고 기도해봐. 어째 20년을 다녀도 그걸 안 하느냐고. 왜 그걸 못 하느냐고. 자기 자식을 놓고 한번 해보라고. 형제를 놓고 해보고. 자식을 앉혀놓고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성경 글을 가리키려고 하면은 야, 내가 배우다 한번 같이 하자. 저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기도 씨름해야 돼. 많이 기도 씨름해서 마귀로부터 그걸 뽑아내야 돼. 그래야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쉽게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실은. 여러분들, 때가 임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이제 가르쳐서 보이는 그대로 불의하고 도로나는 것도 없고 의를 행하는 그도 의를 행하게 하고 걸어가는 거룩되게 하라. 그냥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냥 전하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내가 은혜 받고 가르치면 내가 깨닫는 거예요. 보는 거고. 이 열심히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 돈 없으면 거둬줄 테니까 나 가져가도 괜찮아. 그냥 돈 들여서 막 독사할 테니까 돈은 막 그냥 줘. 돈 있는 사람 감사하고 좀 받고 안 주면 그냥 줘. 앞으로는 누구를 가르칠 대상이 있으면 그 책을 가져가서 그 사람 책을 주고 나도 책 가지고 또 같이 놓고 같이 읽으면 설명해줘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TF를 많이 듣고 TF를 많이 들은 사람이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전하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요. 들어서 여기 쌓은 지식 가지고 전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생명이 안 돼. 책을 놓고 전하는 게 가장 좋아. 책을 놓고 전해. 같이 읽어. 설명해 줘. 제가 먼저 읽으면은 이 부분 좀 설명해 줘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설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건 떠올라 그거. 그래서 그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은 뭐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땅적 그 일 많이 있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일이요. 그거 해야 한다.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일한 대로. 이제 시작해서 가르칠 때 책을 가져가서 나눠주고 가르쳐라. 그렇게 하시라고. 뭐 가르쳐 하려고 걱정할 것도 없어. 나눠주고 읽고 설명해주면 돼. 10년 이상 들어갖고 같이 해왔잖아. 그 책 가져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읽어주라고. 뭘 전할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먼저 한번 읽어봐. 그 대신
읽어보지도 않으면 안 되지. 먼저 내가 할 거니까 먼저 하루 전에 먼저 읽어봐. 그리고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설교할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성전 그리스도하고 요한계시록 그만 가르쳐주면 돼.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감동 오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두 책 속에 로마서도 있고 히브리서도 있고 스가랴서도 있고 구약도 있고 막 있어 다. 그거 참고된 구조 있으니까 그거 읽어가면서 내가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읽어가면. 그리고 어떤 구절이 막히면은 그거 먼저 전화해봐. 요 구절 내가 이해 못하니까 한번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설명하지 말고 그 옆에 관계 구절도 다 같이 읽어줘야 돼. 그렇게 한 두 말 읽어주면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다. 지금 끝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 가까웠다. 마지막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는 솔레요, 솔레. 여기 두루마기의 그 원어가 솔레입니다. 솔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순교자적 삶을 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고 예수 한 개 죽고 그 장에 죽는 사람들이 다 순교자 사람들인 게 그게. 그런 사람들이 솔레를 빨아입니다. 두루마기를 빨아입니다가 복이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빨아입어야 돼.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빨아입을 것이 있어. 우리가 내가 순교자적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자랑이 들어가거나 교만이 들어가거나 어떤 딴 게 묻으면은 그게 흠과 티가 되고 그게 먼지가 되는 거. 그걸 빨아입어야 한다. 그래서 그 솔레를 빨아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그 옷을 빨아입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 가운데 빨아입어야 한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문들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얻어진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새 예루살렘 성 주인공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엉터리야 그거는.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지. 그렇게 엉터리라고 하면 안 되지. 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옷을 빨아입어야 해. 말 한번 삐끗해가지고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어떤 것이 뭐 부족한 게 드러나면 빨리 회개하고 빨아입어야 돼. 성령 은혜 가운데 빨아입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인류가 생긴 이후부터 여러분 창세 이후로 6천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상에 종말이 온 세상에 종말이 올 때가 임박했다. 우리는 이건 믿음으로 와야 돼.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된다. 임박한 것 같은 게 같은데 잘 모르게 와 닿질 않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안 와. 근데 성령으로 감동이 와야 이걸 느낄 수가 있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걸 느껴지지가 않아. 우리가 계시록을 알지만은 인의 재앙,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의 재앙,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것도 그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긴 자가 올라가고, 나팔재앙,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나팔재앙을 통과한 사람이, 그 통과한 사람이라야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팔재앙에 천주교의 멸망과 계시록의 천주교의 멸망과 이 온 세상에 바벨론, 물질의 바벨론이 다 깨져야 한다. 오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전쟁 속에 모든 아파트 건물이 전폐가 됐잖아. 그거 다 보입니까? 그 미리 보여주는 거 우리한테. 종말 때 온 세계가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폐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온 세계가. 푸틴이라는 자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다음에 자기 점령한 땅을 자기네 벽 앞에 버렸어. 예? 그리고 어디 자기 걸 뺏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뺏기면은 핵전쟁 일으키려고 보다는 딱 누르려고 있어요. 핵전쟁. 푸틴이 핵단추를 딱 손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이 미쳐가지고 악력 역사해가지고 눌러라. 딱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세계가 막 엉망돼 버려. 세계가.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런 것이 전 세계를 휩쓴다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만 해도 항공모함이 동해 왔다 갔다 하고, 미국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김정은은 그걸로 가지고 막, 미사일 막 쏴대고 막, 예? 깨어있어야 합니다. 남의 일을 보지 말고 깨어있어야 한다. 뉴스를 보더라도 기도하면서 잘 보고 깨어있어야 한다. 아이고, 저 시작 시작됐네? 그러면 늦어.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다. 세계의 종말이 온다면 주님 재림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상을 잘 뉴스를 통해 눈여겨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선조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 그런 식으로 온대, 전 세계에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 깨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무슨 말씀 하든지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는 겁니다. 시작해야 한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이 짧은 입술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무엇이냐? 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부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기는 자를 얻기 원하십니다. 이 수천만 수억의 인구 가운데에서 이기는 자들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이기는 자들 속에 포함되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한번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작은 일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뭐냐? 이긴 자를 얻는 거예요. 이긴 자를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면 지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거. 그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신학의 복음을 전하되 핵심적으로 성전 글자와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거 전해. 책까지 전하시라고. 어렵지 않아. 먼저 미리 읽어보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입술로 시작해봅시다. 한번 시작을 해봐. 가장 좋은 거. 딴 거 다 내려놔, 딴 거. 어디 다 내려놔. 그거 먼저 하자고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 안 돼. 기도해야 돼.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마음 먹어도 금방 밖에 나가면 또 잊어먹어.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거 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내일부터 내가 이거 저렇게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결집해가지고 하는 건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작은 거 다 내려놔. 다 잊어먹어도 다 내려놔. 이거 하자고요. 시작합시다. 시작하는 것은 마음 먹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며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다 함께 주여 이름 부릅시다. 이름 부르고 크게 부르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시작에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십시다. 주여